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금식을 폐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금식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금식 전통에 대해서 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전통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죠. 전통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산이나 전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 보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전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에게는 전통과 같은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죠. 자신의 방식이나 생활 습관, 또 자신의 틀 같은 것이 우리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나이가 들수록 그와 같은 자신의 방식과 틀이 생깁니다. 사고방식도 그렇고 또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언어 습관도 있고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방법과 틀은 무조건 고수되어거나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잘 비추어 보고 지킬 것과 고칠 것을 구분하고 또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올바른 길을 걷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신앙과 자기 방식이 항상 평행선을 그리며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의 오래된 생각과 살아온 틀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 생각이 잘 조화를 이루고 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로 보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늘 새로워지고 늘 자라가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은 틀에 똑같은 쳇바퀴를 반복하고 신자들의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늘 합니다. 저도 소경이고 그러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넓어지고 또 발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시각과 자기 생각이 굳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 자꾸 만들어지고 오래되고 굳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사람이 되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전통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받는 은혜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의미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신앙 방식을 거절하시고 새로운 신앙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데 그것은 새로운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전통도 폐지되고 율법도 폐지되고 성전도 폐지되고 구약의 방식과 체계 전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그릇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의 우리 신자들은 과거와 같이 율법에 매여서 누군가의 지도와 강요를 받으며 외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숙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하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될 때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그분의 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좁은 성전에 한정된 좁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직 옛날 옷을 구약의 옛날 옷을 많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모습도 시대를 자꾸 역행해서 자신을 구약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목회자 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민주적으로 모든 신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의견이 모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회자가 다 주도하고 신자들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것은 신약의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바로 알아서 내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이름 있는 목사님 밑에 그냥 말씀 잘 듣는 그냥 그런 신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의 예배보다는 그저 자신의 몸만 참석하는 그런 주일 교회 예배만 드린 신자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신자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제사장만 바라보았던 그런 구약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약 신앙의 방식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신앙을 잘 추구하면서 성숙한 신약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 전통을 폐하신 예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신앙 전통들도 고치거나 걸러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집착, 금식 기도에 대한 과도한 강조 같은 것도 과거 우리 신앙 안에 있었던 불필요한 전통의 하나였습니다. 거기엔 금욕주의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일부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그런 금식에 대한 강조가 지금은 많이 잦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 전통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예민한 문제이지만 교회의 전도나 선교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전도나 선교를 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일종의 불필요한 잘못된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지상명령의 말씀, 그것을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우리 교회와 신자의 존재와 사명 1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합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비판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비판받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의 방법이 되고 하나의 기술이 되고 마케팅 같은 그런 전도와 선교는 본래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와 선교는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한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가 1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과 열매보다 앞에 두는 것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금식 전통을 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삶에서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불필요한 전통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추구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사람이 만든 금식 전통에 대한 폐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오래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방법과 그런 방식과 틀을 늘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눈과 그런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에 잘못된 사람이 만든 우선순위나 사람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역시 바꾸어 나가고 고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